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그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 약 8년 정도를 도망을 다니죠. 그가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8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 놀라운 선포를 들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다니게 하시면서 또 사망과 생명 사이가 종이 한 장 차이, 그 정도의 위기도 많이 겪으면서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림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방 쓰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단련을 시키셔서 쓰시기 때문에 기다림을 잘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승승장구해야 될 다윗인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았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이제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찍어 죽이려고 했었죠.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박해는 조금 방법을 달리하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이게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조금 더 교활한 방법이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호감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블레셋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다윗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교묘한 방법이죠. 머리를 잘 썼습니다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피해갑니까?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겠는가? 내 집을 보고 내 친속을 보고 나를 한번 보라고. 감히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허영심에 불타는 사람이었다면 그치, 나 정도쯤 되어야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박해는 22절에 나와 있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은 내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어쩌면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두 번째 권유하는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드디어 그가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베어서 그걸로 인해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것이죠. 이쯤 되면은 사울 왕과 다윗,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법적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장인어른과 사위니까 좀 잘 지내고 좀 잘 대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정치계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만 처치하면은 자신의 왕위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오판하는 것이죠. 명백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인간적인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던 그때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마치 위장한 가면 배우, 가면을 쓰고 있는 그 배우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는 그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버림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구약의 사울 왕은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몇 번 승리하고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었죠. 그때부터 그는 사탄의 노리개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왕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기록도 없고요.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의 일생 전체를 잘 대변해 주는 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둔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던 그 시점, 그 마지막 전투죠. 그때 그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즉 엔돌에 신접한 그 여인을 만나러 갈 때에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변장한 배우처럼 살았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살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더라면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을 겁니다. 복받은 인생이 되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거룩한 백성을 다스리는 거룩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산 인물입니다. 사울과 대조해서 다윗의 특징을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하라고 한다면은 28절 말씀입니다. 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그랬죠. 다윗이 이토록 지혜롭고 겸손하고 용맹스럽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비결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곳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도는 늘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는 늘 승리했고, 늘 잘되었고, 늘 충만했고, 늘 회복하고, 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국가가 전쟁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나라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이깁니다. 거인 장군 골리앗과 양치기 목동 다윗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자와 다윗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다윗이 이기죠. 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울 왕과 그렇지 못한 힘이 없이 도망다니는 다윗,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이기죠. 2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장점이고 그의 인생에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실 다윗은 이와 같은 골짜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았다 그랬죠. 이거는 제3자의 눈으로 본 것이고요. 다윗 자신도 그걸 알고 주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사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던, 그렇게 느꼈던 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고범죄를 지은 거죠.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 존재감을 사라지게 만들었죠.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내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해서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비도 세우고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랬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신의 원수된 그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오면은 상을 줘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가 너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그 장수들을 목을 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다윗은 오로지 그의 관심을 몰두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골라서 행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비록 나는 작은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셔서 대한민국에 함께 계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나서야 합니다. 알고 있는 성도가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특징이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